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에는 복음의 수호, 복음을 굳게 지키라, 복음의 본질,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 속에서 지키라. 그래서 복음의 수호. 오늘 2장은 복음과 고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충성,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최대한 충성하라 하는 것이 오늘 2장 말씀이다.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기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죽고 함께 살자. 한 절 한 절 보면 세 번역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내 영적 아들, 육적 아들 뭐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그냥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굳세어 주십시오. 1장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고 그 속에서 굳세어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었어요. 구원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고난 속에서 홀로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굳세어지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한 것,
그리고 너에게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 편지 내용과 함께 사도 바울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라.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도 있지만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을 하여금 네가 나한테 배운 거 그대로 전수하고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배운 것, 많은 증언을 통하여서 배운 것, 이런 것을 믿음직한 사람한테 전수해 놓으면 그들도 또한 전수할 것이다. 이게 오늘 기독교의 역사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수없이 많은 사도 바울과 오늘 디모데를 이어서 오늘 수없이 많은 디모데가 세운 사람들, 또 그들이 세운 사람들이 위해서 2000년의 복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정말 믿음직한 사람들을 다시 교회의 중진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대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수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사도는 이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들의 자세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선한 군사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다에 해당하는 동사 카코피에세오의 말은 악을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지 않은 조건과 상황을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상황과 좋은 조건만 기대하는 것은 선한 병사의 자세가 아니다. 또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로서 복음을 전할 이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병사는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 주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원칙은 뭐냐? 훌륭한 군사, 선한 군사답게 살아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를 군사, 선한 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군사, 훌륭한 군사. 근데 우리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다. 선한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달게 받아야 돼.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군사를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상관을 기쁘게 해. 근데 여기에 조건을 걸어서 상관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를 모집한 군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아니, 군인이 맨날 집안 생각하고 집 생각하면 군대 못하는 거예요. 군인은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전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 살려고 하면 안 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하게 살아도.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얼개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법대로 하는 경기자가 돼야 된다.
사도가 경주자가 지켜야 될 규칙을 말하는 의도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지켜야 될 법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4절 말씀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곧 경주자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주에서 탈락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탈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농부입니다. 경기자의 비유를 통해 부정한 태도를 경계했다는 반면 농부에게는 긍정적인 동료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가 첫 열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훈련받은 군사답게 훌륭한 선한 군사가 돼야 돼. 그러려면 고난도 달게 봐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돼. 내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운동경기라는 사람들은 규칙대로 해야만 월계관을 받고 승리의 메달을 받는 거야.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 교사, 이단과 거짓 교사들한테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늘 그 다음에 한 이야기는 뭡니까? 수고한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요. 군사답게 운동경기하는 사람들이 규칙대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그 열매의 소출을 우리에게 먹게 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땅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축복과,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다. 오늘 하늘의 월계관 승리의 운동경기의 승리자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의 양면, 가침과 자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에게 일을 시키면 여러 가지 지금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그런 것을 깨닫는 능력을 오늘 디모데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다윗의 자손을 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네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여러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도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었다가 살아 부활하셨어. 그분을 기억해. 그러면 그분을 기억하면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죄수처럼 매여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매여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아요. 자유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성령이 실어나르고 사람들이 실어나르고 말이 실어날라서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세상이 권력이 진리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억누르고 핍박했지만 지금 이 복음은 온 세계에 가득 채워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내다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만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사도는 계속 복음을 위해 갇힌 자기의 삶의 의미를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고난을 인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도록 죄인으로 간주되어 갇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한 말씀에 의지해 주의 백성이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장차 다스리는 것, 함께 다스리는 것과 연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고난 받아. 그런데 구원은 영원한 것이야. 내가 지금 갇혀 있어도 구원은 영원한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이 사건은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복음이 믿을만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함께 고난당하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 복음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보응.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는 부인할 수 없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분 또한 부인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럴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도 우리는 미쁘다라는 개역 성경의 표현을 여기는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인내하라고 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를 향한 일편단심과 엄격한 자기훈련과 부지런한 생활 태도를 갖추며 인내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바울은 고난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고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난으로 제한받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구원은 복음으로 위해 받는 고난을 값지게 한다. 고난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은 자유다,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으로 고난받고 인내하는 자들을 격려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위안과 도전을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서 우리도 신실하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한다 하는 말을 명심합니다. 복음은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죽이고 막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한 것처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한 군사답게 아름다운 군사답게 최선을 다하면 그 복음은 세상으로 퍼져서 세상에 가득 채워질 것이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더라도, 때로는 죽더라도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음의 영혼과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